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은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농사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6월절쯤이 되면 보리, 밀, 추수할 때가 다 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에 그 다음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 첫 열매 낫을 거두는 때인데, 초실절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를 땄던 초실절 이후에 7주 동안 계속해서 추수가 이루어지고, 첫 열매를 따는 날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맥주절, 감사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신약시대 때는 오순절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했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 맥주절인데, 그때가 바로 성령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강림하셨기 때문에 맥주절은 성령 강림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과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마지막 절기이죠. 곡식 과일들을 다 걷어들여가지고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서 거두어서 저장한다,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이 다 예수님과 굉장히 관계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 절기인 이 맥주절, 수장절은 이제 마지막 추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추수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가라지는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알곡, 곡식은 다 곡간 안에 드린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추수를 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남은 절기인 초막절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추수하시는 분으로 오시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처녀는 슬기로웠고 5명의 처녀는 미련하였다. 이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했는데, 이 5명의 미련한 처녀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수가 없었고,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판단을 하시는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벌을 주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그 다음에는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하고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며 상을 내리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리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왼쪽에 있는 염소에 해당되는 자들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많은 것들을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산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었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홀로 단신으로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많은 가족이 생겼고 많은 가축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이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가장 큰 추수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둬들였는데 가장 큰 추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가라지와 곡식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근데 얼마 있다가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싹이 나가지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가라지도 보이고 곡식도 보이는데 하인들이 주인에게 이 가라지는 어떡할까요? 주인이 말합니다. 놔둬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라지는 따로 모아 불태워버리고 곡식은 곡간 안에 들이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이 37절에서 44절에 나오는데,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추수를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가라지와 곡식으로, 가라지와 알곡으로 구분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추수해가지고 오늘 찬송가 부른 대로 천국 곡간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감사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절 말씀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곡식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4절 가사에 보면 걷어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곡식으로 추수를 해가지고 천국 창고에다가 들여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건강, 물질,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보다, 내 자신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돈이 몇백억, 몇천억이 있고 초호화 주택에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추수하실 때 우리를 천국 곳간에 들여보내주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그것처럼 슬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 곳간에 들여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슬픈 것은 없는 것이죠. 불행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감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추수하실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으로 구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알곡으로 구분하셔가지고 천국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실 때, 오늘 아까 읽은 말씀대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요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24절, 여러분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좋은 씨는 3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씨앗으로 삼아주셔가지고 우리를 곡식으로 추수하려고 이 땅에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 곡식으로 추수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이죠. 농사를 져보신 분들은 압니다.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가지고 곡식으로 추수할 때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리고 곡식으로 추수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방해가 있는지를 농사를 져본 분들은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좋은 씨로 삼으셔가지고 밭에 뿌려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곡식으로 천국 창고에 드릴 때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 원수는 악한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서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굶주려서 제일 약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공생이 끝날 때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도 괴로운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붙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귀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추수되지 못하도록, 마지막에 천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듯이 우리를 계속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이것은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잘못될까 봐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창고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우리 주님은 노심초사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밀가루 부르듯이 청구했지만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악한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래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악한 자는 누굽니까? 원수 마귀.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와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죄를 범했듯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꼼짝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자마자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와가지고 막 엎드리면서 주여 우리를 쫓아내지 마시고 사정을 하면서 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충격받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주여,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의 뿌리 깊은 죄성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끔찍한 지었던 죄악들, 그리고 현재도 예수님 붙잡고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의 유혹이 있고, 그래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미래에도 저는 완전하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싸우다가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앗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아들들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기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가 참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갈수록 커지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는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죄인 중에 대장이다, 최고 우두머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쳤는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돼가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바울이 죽을 때가 다 돼가면서 죄를 더 많이 졌다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나는 과거에 폭행자고 핍박자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쫓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가, 악한 마귀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느끼며 부족함을 느끼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숙한 신앙일수록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야, 나는 몰랐었는데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엄청난 것이었구나. 바울은 그걸 생각하면 내가 이 죽일 놈이었구나. 내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커져갑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도 짓는 죄, 앞으로도 나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찬양이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록 죄의 인식도 커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생각하며 한량은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가장 큰 감사,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을 추수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알곡으로 구분하셔서 천국 창고에 들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집에서 한량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돌봐 주실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자,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 창고에 들여보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의 기도를 이 시간에 같이 한 2, 3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